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800년도에 출생한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신은 죽었다 그런 선언을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에 출생을 해서 1900년 8월 25일에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56세의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는 독일의 철학자였고 문학 비평가고 작곡가이며 시인으로 현대 지적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을 향하기 전에 고전적인 철학자로서 경력을 대단히 높이 쌓았습니다. 그는 최초의 젊은 나이에 대학 바젤대학교의 고전 철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몇 살의 교수가 됐느냐? 24살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빨리 된 거죠. 오늘날까지도 무신론자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니체 연구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이 유명한 선언을 한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부정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그런 선언을 하게 된 것은 신이 죽었다고 그 자신이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교회를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죽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니체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니체도 또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볼 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니니까 이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교인이 변화돼야 되고 목회자가 변화돼야 되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허무한 것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어버리면 그 곁에서 사흘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비극이고 죽음의 저주입니다. 저는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지금이야 뭐 장의사들이 다 이제 뭐 장례식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저도 염도 여러 군데 해드렸고 거기 가서 이 가족들하고 뭐 지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아끼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죽으니까 거기 혼자 가서 잘라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염을 하는데 같이 좀 도와달라고 부르니까 자녀들이 안 와요. 자녀들이 안 와. 그래가지고 마을 어른들 한 분 모셔다가 제가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와 같다는 이런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식물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의미가 없이 의사소통조차 하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숨만 쉬는 사람, 살아있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 1년이고 2년이 지나도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없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는 영혼들이 없이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생명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진정한 교회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대화가 끊어지고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직전입니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교회입니다. 이름은 있으나 전혀 열매가 없는 교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선언입니까? 움직이기는 움직이고 먹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실상은 죽은 거다 그런 얘기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당장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내적으로 생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봐서 전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닭이 알을 품어서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겉으로 다 똑같잖아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고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유정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의 씨에서 씨앗이 싹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2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거의 죽어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등장시켜 주셨을까요? 이것은 종말 시대의 사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진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사대교회의 운명과 저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던 원인을 분석하면서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4대 교회의 정황과 그 교회가 위치한 도시 환경을 분석해보면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던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본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양털 염색으로 염직 공업이 발달했고 무엇보다도 금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산이나 강에 사금이 많아서 흙을 채로 거리기만 하면 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흔했습니다. 이처럼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부유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비옥한 헬무스 유역의 농산물을 교역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주조된 동전이 바로 사대 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현대적인 금속 화폐로는 최초의 것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금모래가 유명해서 향락과 부의 도시로 시민들은 극도의 사치에 힘썼으며 향락과 문란한 생활은 계속 허영을 키워갔습니다. 이처럼 물질이 풍부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중심으로 바뀌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풍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야 할 텐데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교만이 지배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모든 세상 중심에 자기가 앉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말기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어둠의 시대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나의 주님이면 나는 그의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 듣고 잠시 그냥 기분 좋아지면 그걸로 끝나고 나머지 일상생활하는 것은 전부 누가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맞아야 하는 것이지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에 대한 감각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사대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선교를 주도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 때문에 어떤 교회도 생겨났다라고 말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교회들이 죽어가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항상 과거만 얘기할 뿐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는 얘기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생명은 없이 이름뿐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대교회는 이런 교인들로 가득 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속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은 유지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구제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올 때 가장 분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충실했지만 생명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어떻습니까? 안에는 무엇이 있죠?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거룩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전통과 웅장한 성전, 오랜 역사의 전통과 선민의식, 율법만 그것만 가지고 있을 뿐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영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명이 없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머리 깎인 삼손과 같습니다. 이미 머리가 깎여졌고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갔습니다. 삼손의 생애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선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떠났으나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찰을 받으면 멀쩡한 것 같았어요. 분명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진찰을 받으니까 당신은 암 사기입니다.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진단을 받아봐야. 그런데도 나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목회할 때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간이 잘못돼가지고 간암으로 고생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절대로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발 당신은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커피 먹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와가지고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가게집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어요. 제가 저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분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수술 받고 그럴 때 신방을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도 해주고 왔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무개 선생님, 이제는 절대로 술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그런데 나오더니 뭐 그냥 바로 그 얼마 며칠 지나서부터는 뭐 마을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제 다 나가서 그래 괜찮아요. 2달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까?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죽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삼손과 같이 이만하면 됐지라고 현실 만족하는 바로 사대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그냥 살면 됐지. 현재에 만족하고 매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한 교회가 만약 현상 유지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대라고 하는 도시 분위기처럼 한창 부유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이
딱 좋아. 이 인원으로 그냥 우리끼리 알뜰살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안일한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도전이 없을 때 교회는 죽어갑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와는 달리 사대 교회는 이단의 도전이나 박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누가 시끌시끌하게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평안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편안하게 지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이 있을 때 스스로를 살피고 정신을 차려서 대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련이 없으면 편안히 죽어갈 뿐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경이 찾아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그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을 하고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뭔 기도는 무슨 기도, 기도한다고 엄청나게 달라질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사대교회 지역은 아주 풍요로운 무역 도시였었고 금이 많이 나는 도시이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부합니다. 겁날 것이 없어요. 사람 몇 명 안 되더라도 어렵게 게 없어요.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평안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편안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좀 어려움이 오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십니까? 좀 이것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흥미있는 말로 지옥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밋밋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니 지옥 가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간다는 얘기죠.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환란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냥 편안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고 지나고 이러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편안해요. 좋잖아요.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 가는 길이 이렇게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심노한다는 얘기는 전쟁에 열심히 싸워야지만 천국을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들이 꼴찌하는 길은 어떻게 하면 꼴찌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꼴찌 자동으로 합니다. 그러면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싸대기 해야 되고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 안 할 때만 해야 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1등 하려면. 그것만 천국에 가려면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 편안해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점점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곧장 지옥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가요, 사고 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곧장 가면 사고 납니다. 곧장 가면. 똑바로만 무조건 가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길이 똑바르기만 합니까? 굽어진 길도 있고요, 오르막길도 있고요, 내리막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집스럽게 나는 앞으로만 갈 거야.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간단하죠? 바로 지옥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예.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일수록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꿈을 가지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땀과 노력과 열정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전입니다. 내가 도전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는 거기에 가보겠다, 한번 도전해서 성공을 하겠다 하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하는 걸 하는데,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걸 하는데, 안 가본 길을 가는데 어째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안 해본 걸 하려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쉬워요?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거기 가가지고 그게 대단하게 엄청난 일이 생기겠냐?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 같으면 믿을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던집니다. 사도교회는 과거에 집착했고 현실에 안주하였고 미래를 향한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사도교회의 개혁을 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위에 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깨어라는 얘기입니다. 깨어라.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비대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서 비대면 예배가 살 길입니다. 비대면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자꾸 오는데 어떻게 대면 예배 드립니까?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쉽잖아요. 안 나와도 되고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합리화시키게 되면 딱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대면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영혼을 전부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나와보게 되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데 볼일 보러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요. 다른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은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역경이 다가왔는데도 그냥 적당히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심령이 강팍해졌다고 말합니다.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어쩌면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툭툭 털고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굳게 하라. 아직 남아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제 떨쳐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게 잡으라 이거는. 너 지금 현실적 파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꺼질락말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정말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막 붙잡으면 안 돼요.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붙들어야 될 그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굳건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라는 것은 영적인 순수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순수성과 열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처음 체험했을 때의 순수한 자리를 계속 지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그때 얼마나 사랑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러면 지금처럼 덤덤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회복하는 관계가 된다.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사대시는 원래 450m 높이의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서 굉장히 바위가 많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 도시를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2번이나 침략을 당했습니다. 첫 번에는 유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당했고, 두 번째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기습을 당하고 정복당합니다. 우리도 이만하면 내 신앙 됐지, 이만하면 사탄이 공격할 수 없지, 이렇게 할 때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해서 쓰러뜨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르게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하는 말입니다. 붙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깨어있는 자리에서, 굳게 하는 자리에서, 생각하는 자리에서, 지킴의 자리에서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서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천국의 입구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깊이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면 연단과 온전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성도가 받는 옷으로 정결과 승리의 상징으로 주시는 세마포입니다. 장차 흰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성결의 옷을 주시는 겁니다. 성결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성결의 옷을 입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더럽혀진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한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그 이름을 전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알아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바라지 말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지약으로 더럽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요상하게 교회들이 점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신 것이 맞냐 안 맞냐를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를 경계합시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 참 잘 왔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애썼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평강을 누리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과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게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기업들 위에 우리 팔봉 교회와 이 나라 온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